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급박하게 진행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게 되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또 군병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찔리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매맞음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박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 지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여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더니만 이제 십자가 비를 얻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다.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본질.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힘은 뭐냐, 능력은 뭐냐.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기본적 본질은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냥 뭐 다른 사형이거나 다른 진역형이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 중에서 흉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죄질이 나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누가 십자가 목걸이 잃어버리신 분이 있던데 찾으셨어요? 십자가 목걸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딱 금인가요? 금은 금이랍니다. 이제 또 금도 있고 도금도 있고 하여튼 예쁘게.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숨겨져 있는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숨겨져 있는 힘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아주 막 흉악스럽고 흉측스럽고 울퉁불퉁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러면 수치스러운 것. 또 이제 다른 성경 보면 저주스러운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시민도 아니고 보호받을 그런 어떤 힘도 없고 악한 범죄자이거나 아주 죄를 지은 노예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아주 수치스럽다, 저주받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본질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강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십자가형도 매일매일 시행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 다시 말하면 빌라도 총독이 원래는 사마리아에 본부가 있는데 사례부가 이게 이제 한 번씩 사법적인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십자가형을 시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을 모아놓았다가 한번 시행하는데 이 빌라도가 왔을 그때도 이제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강도들인데 이 강도들이라는 단어도 이제 헬라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 절도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 절도범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흉악한 강도란 뜻입니다. 이 강도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강도 중에서도 흉악한 강도.
이거는 사형시켜야 될 강도. 여러분 왜 아시지만 폭행도요, 그냥 단순 폭행이 있고요. 그죠? 또 특별한 폭행이 있어요. 집단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이 오가는 거는 단순 폭행이지만, 정말로 탁 때리려고 마음먹고 몽둥이도 준비해놓고 칼도 준비해놓고 딱 준비해놔가지고 오기만 기다렸다가 탁 때리고 막 찌르고, 이거는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은 그냥 단순한 절도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흉악한 강도. 근데 이 강도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다. 이 수치스러운 거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다. 예수님이 지금 수치스럽고 저주를 받는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뭐라고 적혀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게 이제 빌라도의 한 수거든요. 빌라도의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통 요즘 그 신의 한 수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빌라도의 신의 한 수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싶었어.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의 임무는 어쨌든 식민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게 임무인데, 이게 시끄럽고 데모가 많으면 로마에서 볼 때 저 총독은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도 예수님을 정말 돌려보내고 싶은데, 또 자기 부인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꿈도 꾸었다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로서는 정말, 이제 빌라도 자신이 재판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고 유대인들의 문제지, 로마 총독이 굳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 무죄인데, 입으로는 유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하여, 이게 웅성웅성거리니까 자칫하면 데모가 나겠다. 그래서 알았다.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제 손을 씻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잖아요.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도록 내주지만,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딱 행한 이 신의 한 수는 뭐냐면 죄패를 붙이는데, 굳이 안 붙여도 되지만 죄패를 붙이는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 죄패는 오늘 본문은 간단히 나오지, 다른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나라 말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자기들 로마니고 로마 말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로, 그 당시에 이 언어의 공통 언어가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세 가지로. 로마는 뭡니까? 정치의 중심이잖아요. 정치의 중심. 히브리 말, 히브리는 뭡니까? 종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언어, 종교의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 헬라는 그 당시 모인 이방인들까지도 문화, 이 헬라가 문화를 다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문화의 대표적 언어로 딱 쓴 거예요. 한 가지만 쓴 게 아니고. 그 빌라도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할 정도니까, 총독할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를 살려보내지는 못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제사장들이 요구합니다. 굳이 쓰시려면 좀 바꿔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에 써달라는 거라.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자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는 것은 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죄패 쓰는 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러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제 빌라도는 굳이 따지면 비겁하고 용렬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그가 이런 일들을,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실제로는 무죄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유죄이면서 무죄인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어느 정도 봤다는 거죠. 무죄다, 무죄. 이 사람은 무죄인데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이 식민지 사람들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죽게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무죄야. 이걸 이제 죄패에다가 자칭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도 로마 말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다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로마 군인도 보고 유대인들도 보고 이방인도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써놓은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저주받은 거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 십자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것인데 알고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만 보이는 본질만 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얕은 눈이고요. 눈으로 보기에만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눈이 좀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까지 인정받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 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39절부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겠죠. 관심 없는 이방인 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겠죠. 지나가는 자들, 그냥 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 이 머리 흔든단 말은 뭡니까?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비웃고 조롱한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쭉 설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십자가가 첫 번째 수치스러운 걸 했죠. 두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 조롱거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 그래놓고 아니 성전을 얼마 사흘에 짓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예루살렘 근처 와서도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도대체 자기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그 십자가는 조롱거리다. 조롱거리. 이렇게 조롱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 같이 뭐 설교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은 뭐 여러 가지 하더니만 또는 기적을 많이 베풀더니만 도대체 왜 자기는 못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조롱거리다. 조롱거리. 조롱거리.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뿐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지도자들급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여러 평범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 지도자급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역시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것도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 구원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치료로,
계속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금요일,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근데 월요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일 월요일날 그때, 그죠? 이 주 초에 입성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맥네른이라는 유명한 분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목사들이 보는 제 맥네른이라는 유명한 분이 뭐란 말 했냐면요, 성공을 숭배하는 자들은 실패를 비웃게 마련이다. 아, 놀라운 말이죠. 성공을 숭배하는 자들은 실패를 비웃게 마련이다. 여러분 요즘만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사람들이 뭡니까? 성공만 추구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도 별로 성공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약한 사람들 비웃는 것입니다. 네. 뭐 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뭡니까? 자기도 비록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부족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웃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성공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공지상주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아마 일 낼 거야. 뭔가 예루살렘을 뒤엎을 거야. 요즘 뭐 유명한 말, 예루살렘 찢어 놓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계속 그 모드가, 장생 모드가 죽는 모드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막 찢어 놓는 모드로 가야 되는데, 뒤집는 모드로 가야 되는데, 서서서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 우리가 누굽니까? 성공을 숭배하는 자잖아. 이거 확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서 재판 받을 때 만약에 대제사장 혼을 내고 대제사장 집을 뒤엎어 버렸으면 백성들이 동조했을 겁니다. 잘했다. 안 그래도 저 사람들 막 의지되고 뻐길 때 우리가 막 속이 상했는데 예수님 정말 잘했습니다. 뒤엎어 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는데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계속 끌려가니까 저게 아닌데. 그러죠.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민심이 확 돌아서 죽여버리라. 왜? 성공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저리 힘없는 왕은 필요 없다, 이게.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고 힘없는 왕은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저런 왕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참, 이게 보통 우리로 말하면 시류에 편성한다. 그래, 시류에 편성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류에 편성하는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종영 군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교수님 전화 왔더라. 그래도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 정인이 전화 왔다. 내가 그래, 정인이 잘 나온다고 내가 그래. 어머니가 막 태워주고 간다고 계획까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또 우리 또 김정은 집사 아들이 오는데 하종인 군인 줄 알고, 아이고 잘 왔다고 또 그 속으로 하종인 군이 몸이 많이 불었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를 지난주 알았을 때, 그리고 집사님 아들이 조금 덩치 큰 아들이 왔었거든. 근데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그 아들이 그 아들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이니까 산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자녀들을 성공을 숭배하는 자로 키워버리면 나중에 눈물 많이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워야 돼요. 이거는 영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우면은 그 불과 몇십 년을 조금 성공을 맛보는 정도지 영원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이 그 당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야기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능력을 베푼 것들, 이 사람이 뭐 기적을 베푼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에서 현재 내려오지 못하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예수라는 사람의 현주소다. 굳이 말하면 이놈은 사기꾼이다. 그동안에 뭐 말은 번지르게 하고 그동안에 기적을 100%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요 본 사람이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소문으로 듣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 버리면 아 그럼 지금까지 전해 들었던 그 모든 기적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들이 가짜란 말이가.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유대인들 편에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편에서 아니 갈릴리 주변에서 그 들려온 소문은 굉장하더니만 도대체 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일까?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시기 질투로 못 박아 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혹 이 사람이 내려올런지 십자가에서 쫙 내려와서 날개를 달고 딱 내려와서는 십자가로 반토막 내고 로마 군병들을 쫙 처치하고 빌라도를 딱 붙잡아서 딱 막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 그런 것을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맥없이 죽는 모드로 이 모드가 죽는 모드로 가버려요. 이거 아닌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성공을 숭배하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낮아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침묵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가만히 계시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침묵은 권능의 침묵이다. 권능의 침묵.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개 요즘 제가 한번 산책하러 가보니까 요즘 막 이 개 어떤 이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산책 시간에 보니까 자기 개는 반려동물 자랑하는 시간에 가보니까 막 나와서 이제 서로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좀 약간 자기 생각할 때 좀 약하다 싶은 개들은 잘 짖어요. 잘 짖어. 사람 지나가. 근데 제 덩치 있는 개들은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가 겁이 나지. 자기는 그냥 이래. 아무 말도 없어요. 제가 한번 고신대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그 학생 중에 오래됐습니다. 어떤 학생이 개를 키우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개를 키우는. 좀 나이가 든 이제 평생교육원에 들어온 학생이었는데 이제 들어온. 그 김해인데 지금도 제가 찾아가면 김해인데 조금 외딴 곳인데 한번 나를 데려가고 따라가고 아니 집안에 개가 수십 마리 그런 일 본 적 있습니까? 그 집안에 수십 마리가 살고 있는데 막 마당 방 온전히 개예요. 근데 정말 겁난데 내보고 목사님 괜찮다는 거야. 들었는데 이 큰 개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내가 들어가 그냥 왔다 갔다 오고 뭐 그 덩치 큰 개들이 말만한 개들이 막 그냥 왔다. 목사님 이 큰 개들은 하나도 그만 사소한 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큰 개들은 누가 왔는지 말는지 작은 개들이 신경 쓰는 거야. 어쩌면 예수님의 침묵은 권능의 침묵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소한 말들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붙잡혀 가시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걸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였어야 됨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왜 자꾸 죽는 모드로 가느냐? 왜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 왜 힘을 쓰지 않느냐? 계속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큰 일을, 이 큰 플랜을, 이 큰 계획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좋아하고 추구했던 성공을 숭배하는 그 마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한 말이 거짓말인가? 위선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만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44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지금 이제 무리가 세 무리 나왔죠. 지나가는 무리들, 또 지도자급 무리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강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아시죠? 이 두 사람 중에 강도 한 명은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제 눈이 떠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강도들 두 사람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같이 욕합니다. 지금 자기들도 흉악한 강도로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 강도는 딱 깨닫고는 옆에 있는 강도 나무라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십자가 달리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지 않느냐.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말 잘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떠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네. 물론 이 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면 부끄럽긴 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토록 나쁘게 살다가 잠시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횡재했습니다. 횡재.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강도만 봐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우리가 공로로 받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눈이 떠야 돼요. 눈이 떠. 우리가 십자가, 오늘 이 제목은 굉장히 무거운 제목인데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를 가지고 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십자가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보고 사는데, 눈에 보이는 외견적인 본질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조롱거리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왜? 빌라도까지도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강도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행정,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가신 게 아니다. 그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 계시고 예수님 본인도 가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달려 있으면서 내가 내 죄로 달린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죄를 내가 사해 주려고 달렸다. 예수님 십자가는 무죄이면서 유죄이다. 무죄이면서 유죄이다. 그래서 유죄는 뭐가 유죄냐?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의 그 죄 때문에 무죄하신 유대인의 왕이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선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막을 알고 보면 힘이 있는 권능의 십자가다. 권능의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만약에 나는 무죄한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한국 이 백성들이 이 일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당신이 죄 있잖아.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 실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인데. 당신이 문제야, 이러고. 지금 정치권도 제가 볼 때는 좀 서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 서로. 당신이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문제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 한 분이 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권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도대체 당신 여권들은 말이야, 이 야당의 얘기를 안 듣고 백성들의 얘기를 안 듣고 너무하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야권이 웃어지니까 당신들도 문제라고. 당신들도. 백성들이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좀 멋진 정책도 못 내놓고 말이야. 이렇게 뭐라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여당도 문제고 야당도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도 맞다. 그 말도 맞다. 이게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만 생각하면 야당으로서는 맞다. 우리가 좀 국민들이 좀 따를 만한, 어필할 만한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노력을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또 여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숫자는 많지만은 야당과 백성들이 좀 말이 귀를 기울여보자. 그 저녁마다 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좀 더 바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사람 필요. 처음부터 자기는 십자가 안 지고 자기는 성공만 숭배하니까 그저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지는 성도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가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에도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주제인데